네, 오늘 전로역정의 주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을 거울 보고 돌아가는, 또 가서 잊어버리는, 그걸로 이야기했습니다. 23절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린다. 네, 그렇죠. 요즘같이 거울이 깨끗하고 좋은 거울도 뭐 앞에서 단장할 때는 내 얼굴이 잘 보이고 티도 보이고 검점도 보이고 하지만은 거울 밖으로 가면 금방 잊어버리죠. 이 1세기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희미한 거울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랬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온 말씀을 다 지킬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냥 예배당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을 받을 때에 막 은혜 받았다 하고 막 그런데 나가면은 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하지는 않는데 말이 참 많은 허풍쟁이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고 또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없애는 이런 묵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미 건너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함께 갔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전로역정 이야기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허풍이라는 사람입니다. 허풍. 영어 원문에는 토커티브 말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 허풍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허풍이 제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교만과 관계된 죄성 속에 허풍이 있습니다. 허풍. 사람 누구만 만나면은 그냥 과장해가지고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믿음 자랑 막 이런 거 하고 싶은 이 허풍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허풍에게 다가가가지고 신앙 이야기를 나눴는데 허풍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신앙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뭐 교회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경을 뭐 백독을 했고 새벽기도를 평생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나는 전도는 뭐 대단히 많이 했고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처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훅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 도년이 말하는 허풍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허풍이라는 사람은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 속에는 이런 마음이 이제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이 허풍이라는 사람을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 전에 거기서 알았던 사람인데 믿음이라는 사람은 이 허풍이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사람이 허풍이라는 사람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은 겁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크리스찬한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장망성을 떠나기 전에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허풍쟁입니다. 이야기를 이제 믿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허풍의 실상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허풍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허달변입니다.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아버지도
허풍쟁이 중에 허풍쟁이입니다. 허달변의 아들 허풍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은 주저리가입니다. 주절주절 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한국말로 번역을 참 잘한 거예요. 주저리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영어는 플레이팅 로우, 그래서 수다가 많고 욕 잘하고 잘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허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성경에 나오듯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이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장도 되고 허풍쟁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간증할 때도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막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다가도 잘못하면은 간증이 과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허풍쟁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계속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씻어내지 않으면은 전부 허풍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가 있는 사람일수록 허풍쟁이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헌신했다. 그런데 가만히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허풍쟁이입니다. 참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가 살아온 삶이 너무 다른 이런 거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헌신은 하나도 안 하는데 겉으로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다 헌신한 것 같아요. 이런 참 일들을 많이 봤죠. 저 자신 안에도 있고 또 목회하면서도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이 허풍쟁이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존 버년이 살았던 17세기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누가 그렇더라가 아니라 모든 역사에 보면 이 허풍쟁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자꾸 말을 많이 해서 분란을 퍼뜨리고, 여러분 복음 전도와 은혜 나눔이 아니면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쟁이들을 조심해야 돼요. 말 많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말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본보기가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이런 거야 뭐 할렐루야죠. 근데 뭐 쓸데없는 이야기, 말쟁이들, 그 말쟁이들이 많으면 어느 공동체든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우리 모임에도 어떤 분이 전도하려고 왔어요. 와가지고 한 번 왔다가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는데 그래도 안 와요. 근데 어제 또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전도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한 번 왔다가 우리 모임에 말 많이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보다 질려가지고 안 온다고 그랬다. 저는 진료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절대 그런 데 안 가죠. 근데 왜 갑니까? 시간 버리고 말쟁이들 말 들어주고. 그러나 진짜 막 살기를 원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 교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정말 말쟁이는 어디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간증할 게 있을 때는 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성령을 따라 간증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또 이걸 분별하셔야지 앞으로 절대 신앙생활을 말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참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모습이 내 안에 혹시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거를 잘 살펴보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게 혹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나 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뭔가 한 거 있어도 그저 주의 종이오니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간증할 때가 있으니까 간증할 때는 간증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겸손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입술을 어느 하나하나를 잘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 참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전도에 순종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다른 교단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청주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부흥해 달라고, 3월 달에 부흥해 달라고. 어떻게 저를 아세요? 뭐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 줬다고. 그래서 내가 청주까지 가서 부흥회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분이 요청을, 전화가 몇 번이나 와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가게 되면은 주일 월화 이렇게 3일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필요한 말씀,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런 말씀만 딱 전하고 와야 되는데, 또 사탄이 다 공격해가지고 막 아까 오늘 여기 주제에 나온 것처럼 허풍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풍쟁이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허풍쟁이 되지 않도록. 허풍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 성령의 감동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감동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막 자기 자랑하는 거는 조금 들어보면 티가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간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50보 100보 차이인데,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 그 주님의 통로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파이프로만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 묵상했던 구절이죠. 수요일 날 저녁에. 기나긴 10년 같은 지방의 회장 1년이 오늘 아침 7시 회의가 마지막 정기 임원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방의 사무실에 가서 1년치 서류 가져왔는데 너무 머리 아프고 피곤해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무리 마지막 회의가 잘 되게 하시고, 또 2월 15일 날 정기 지방에 있는데 분란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해주세요. 참 10년 같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절을 묵상하는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이 중에서 허풍쟁이와 관련된 말은 뭡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 신중하게 하라. 앞에서 다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할렐루야. 신중한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는데 그가 한 일은 10배나 더 많은데, 그런데 고백할 때는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어제 이렇게 전도하면서요, 인상적인 사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인상적인 사람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78세 어머니신데 처음에 한 60 정도 된 줄 알았어요.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한 300~400m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계속 그분 집까지 현관 앞에까지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분 이름도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는데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분 집까지 따라갔어요. 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다 했더니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냥 가기로 해서 그분 집 마당에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내가 이제 교회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막 화를 내고 야단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른 전화를 끊더라고요. 남편이 옆에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기도하고 이제 그 은평 안디옥 교회 목사님께 잘 안내해드리면서 목사님 그래도 기도하고 또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런 안타까운 분 한 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어려운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내년엔가 은퇴하실 거예요. 그분은 은퇴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또 동네를 한 바퀴 쭉 도는데 어떤 할머니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는 한 8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7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 거죠. 그래 이제 제가 팔짱을 끼고 할머니 하면 또 이제 걸으면서 한참 그 동네를 거의 조그만 블록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할머니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어릴 때 나왔습니다. 어디 사셨어요? 평택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 어디 살았어요? 후암동에 살았습니다. 그렇지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쭉 인생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형제들이 있고 막내인데 연락 안 됩니다. 언니들 살아 계실 건데 연락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백령도 가보시지 그러세요. 쭉 대화를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반 정도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름 알려주시고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는 할머니 혼자 사세요? 혼자 산다고 그랬습니다. 쭉 돌면서 할머니 저도 고향이 섬입니다. 저도 막내입니다. 쭉 여기라 돌았더니 나중에는 43살 된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아들이 직장도 없고 제가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폐인처럼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 없어요. 그러니 서울에 있을 때 순복음교회 다녔었대요. 아 그러면 할머니 다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 힘주시고 그 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돌고 할머니 팔짱을 끼고 예배당까지 올라갔어요. 예배당이 상가 2층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할머니가 예배당을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신 거예요. 할머니 앉으세요. 여기 털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셨는데 제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세상에 할머니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토할 뻔했어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는지. 근데 그렇게 팔짱 끼고 돌 때는 몰랐어요. 또 그건 밖이었으니까 또 그랬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뭐 1시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머니랑 같이 있고 안수기도 하는데 냄새가 너무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제가 걸어가는데 제가 막 토할 뻔했어요. 자, 내가 이렇게 비위도 약하구나 아직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할머니가 그러고 보니 가만히 옷이 온갖 때국물이 다 묻어 있어요. 긴 그 롱 패딩 입으셨는데 목에서부터 옷이 그냥 보니까 다 때가 흐르더라고요. 진짜 내가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을 이렇게 할머니랑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이제 사진도 한 찍고 그랬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렇게 선해 보일 수가 없어요. 야, 마음이 아주 그냥 고요하고 차분한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조용조용하면서 그렇게 소녀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도 이렇게 참 마음이 잘 지켜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치료도 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할머니하고 연배도 비슷합니다. 꼭 이 교회에 이제 주일을 앞두고 오세요. 오시기로 했어요. 제가 그 아들을 본 적은 없지만은 아들 보려고 집에 들으려고 했더니 지금 집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데도 없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야, 이리 돌아다니다가 사람 만나다 보면은 참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후암동에 사였으면은 동자동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동자동 쪽박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시겠네요. 안 돼.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하고 가가지고 거기 봉사도 하고 그 예배도 드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밥도 해드리고 그런 거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 표현을 하면 제일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한이 많고 아픔이 있고 아들 40대 한참 일어날 수 있는 아들이 있지만은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사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내려놨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회까지 따라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네, 기도받고 간 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감사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은혜로 잘 섬기는 또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허풍이라는 사람을 절로 역정에서 아는 것이 많은데 실상은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또 아는 것은 많은데 교회 다녀서 아는 게 많아요. 교회 조직이 어떻고 얼마나 아는 게 몰라. 근데 그가 한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쟁이 수다쟁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라도 둘이라도 신실하게 겸손하게 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쟁이라고 말하잖아요. 말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겁니다.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같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온 헌신을 다할 것 같은데 하나도 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 예. 자,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 삶. 그래서 크리스찬이 허풍을 잘 알고 그의 실상을 믿음에게 말아주지 않았으면은 믿음도 허풍에게 확 속아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허풍쟁이도 한 명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오늘 믿음처럼 이런 사람은 그냥 훅 빠져들어가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나 보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허풍쟁이가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아무 말 없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목회자가 볼 때에 큰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목회해 보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뭐 전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람들도 저 사람이 뭐 하나 하는 사람 같은데 말 없이 잘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디 가나. 예. 그래서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허풍에게 다시 이야기해 줬어요. 허풍은 허달변이라는 자의 아들이고 주저리가에서 살던 사람인데 밖에는 더할 나위 없이 성인 군자지만 지금 근처에서는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고 집에서는 폭군으로 싸움을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허풍쟁이의 삶을 설명해 줬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님인데 교회 와가지고는 모든 교회를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또 행동 거지가 너무 커 보폭이. 근데 그 아들이 그 딸이 한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한 것처럼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난 교회 가기 싫다. 자기 자녀들이 얘기한 겁니다. 남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교회 가가지고는 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땅바닥에 돌멩이도 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 사람을 칭찬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과한 칭찬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얘기가 회자돼 가지고 그게 믿음이 돼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벌이 생기고 이제 바라바파, 개바파, 바울파가 생기고 교회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위에만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만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이 돼야 되고 예수님만 선포돼야 되고 모든 대화의 결론은 예수님만 남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도 남는 건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남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허풍쟁이들이 역사에 있었고 저도 그 허풍쟁이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허풍쟁이였던 것을 깊이 참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 훈련되지 않은 언어 습관, 생활 습관을 잘 고치는 이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지금까지 허풍쟁이 한 번도 아니었던 사람도 앞으로 혹시 넘어질까 조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저는 수도 없이 허풍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고의로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하다 드린 것처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허풍이지 뭐예요. 여러분 과장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향대 과장법, 향소 과장법. 우리는 흔히 향대 과장법만 과장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원래는 두 가지 다 과장법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축소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확대해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은 많죠. 예, 여러분과 제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고 그리고 나의 의의는 없고 주님께서 하신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가운데 허풍쟁이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유혹에서 우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너무 아름다워. 야, 교회 가고 싶다. 세상에는 허풍쟁이들이 널려 있잖아요. 카페 가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차를 마시다가 옆에 아줌마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려오니까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 주저리. 야, 커피숍 저는 안 다녀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 커피 마시러 가겠다 이렇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꼭 필요한 사람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은 정말 시끄럽고 복잡하고
쓸데없는 말 많이 있는 데가 커피숍인 것 같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용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그런 장소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